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가 우리 삶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다스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오늘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예배가,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놓쳤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도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 규를 통해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기억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게 우리들이 또 추구해야 될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죠. 그죠? 자,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자, 성막을 세운 날, 성막을 언제 세웠다 그랬죠? 출애굽의 그 이듬해 1월 1일에 세워서, 어제 유월절기라도 1월 14일 유월절 노래가 규례가 날이 있으니까 정한 기일에 지키라.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하라? 2월 14일에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 그죠? 자, 성막을 세울 날 구름이 성막꽃 정거의 성막을 덮었다. 여러분, 성막을 세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 감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성막을 지은 것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나의 영광으로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고 나의 영광과 임재로 채워주리라 한 그 약속의 장소죠. 그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과 정거의 장막을 덮었다는 것은 즉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예배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기도 골방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운행하는 그 차량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 쪽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 영광이 다시 동문 쪽으로 감람산으로 떠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예배처소, 기도처소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오신 주님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더 갈망함으로 우리가 그 현장을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지금 저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내가 기쁘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으로 바뀌어졌대. 여러분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는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럼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구름으로 천막을 쳐줬다는 거거든요. 시원하게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불기둥이 불 모양으로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그 밤이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전당물로 그 사람의 옷을 잡힌 사람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은 그 겉옷이 그 사람이 이불이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그 이불을 덮고 자는데 겉옷을 덮고 자는데 그걸 전당물로 잡혔으면 그 사람이 벌벌 떨고 잠자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전당물로 잡혔더라도 그 가난한 이유를 돌보는 마음으로 전당물을 다시 돌려주라. 그 정도로 날씨가 추운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덮어줬다는 것은 이 겨울철에 따뜻한 난로를 하늘에 하나 피워주신 것과 똑같은 거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성막 배치도가 성막이 딱 배치되면 그 주변에 진영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만 덮었을까요? 그 주변 전체를 구름으로 덮고 그 주변 전체를 불기둥으로 덮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 주셨겠죠. 그죠? 그리고 밤 되면 그 광야니까 덜짐승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강력한 빛이 있으면 그 덜짐승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보호도 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이불 같은 역할도 해주고 난로 같은 역할도 해주고 또 덜짐승이나 나쁜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밤에 불 모양은 아침까지 있었고 해가 뜨고 나면 구름으로 바뀌어져서 계속 덮여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잘 안 믿어져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네. 밤에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네. 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면서도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걸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불기둥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할 말씀까지도 말까지도 넣어준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시고 누군가 만났을 때 잘 상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때에 맞는 말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불기둥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상징하고 저 구름 기둥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상징하지.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성막을 지고 나니까 구름이 덮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였고 이제 그들이 움직일 때는 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었고 밤이면 불 모양으로 덮고 있어서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되어주고 차가운 날씨 이불 같은 것으로 덮어주고 난로 같은 것을 피워줘서 그들이 그 차가운 그 사막 그 광야의 날씨를 잘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자 가자고 모세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파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구름 기둥의 이동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구름이 움직이면은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부모님하고 여행 갈 때 부모님들이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고 그 자녀는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저게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구름이 돼가지고 앞장서 가시고 불기둥에서 앞장서 가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간저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또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고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앞서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란 것이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어디서 진을 칠 건지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죠.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을 떠나면 오늘 어디서 잘 건지 미리 다 예약해놓고 정해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표현은 어디서 진을 칠 건지 다 정해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씨가 좋아서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조금 걷다가 여러분 진을 칠 수도 있고 여러분 저 성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들도 자신의 텐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성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움직이고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움직이고 싶을 때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막 구름기둥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이루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죠? 그 먹고 싶은 음식 때문에 병이 나잖아요. 그죠?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 훈련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하고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새벽에 좀 더 자고 싶죠. 피곤하니까. 그러나 이 새벽에 기쁨을 나는 사람들은 이 새벽에 일어나라고 아마 성령님이 흔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훈련되면은 이제 새벽 3시, 4시가 되면 눈이 딱 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훈련받아서 그래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만 먹으면 안 되듯이 우리 육이 재성이 있는 육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통제받고 성령으로 통제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훈련은 바로 순종훈련이었어요. 순종훈련이었어요. 자,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뭐로 명령했죠? 구름기둥의 이동을 통하여 불기둥의 이동을 통하여 명령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분명히 가고 싶은 날일 거예요. 오늘 날씨도 좋고 시원하니까 많이 걸었으면 싶은 날인데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아, 오늘은 가기 싫어. 날씨도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순종훈련하기 위해서 구름을 이동시키면 그들은 또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순종이잖아요. 그죠? 우리 순종훈련은 뭐죠? 예수님을 머리 삼고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순종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자기 기준이 살아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거든. 그게 바로 자기 기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있습니다. 10번만 외쳐보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하기 싫던 일이 하고 싶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할 때는 뒤에 성경에 보면은 1년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한 달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럼 한 달 거기서 머무는 것이 그들이 순종 훈련이라는 거예요. 막 조갑증이 나서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더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자마자, 성막을 치자마자, 진해 각 텐트를 배치하자마자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 거두는 사람은 성막 거두고, 천막 거두는 사람은 천막 거두고, 자기 집 텐트 거두는 사람은 자기 텐트 거둬서 그들이 다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순종 훈련이잖아요. 그죠?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절대로 행진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렇게만 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갔으면 60만 3,550명이 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건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원망, 불평, 불순종,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다 보니까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순종 훈련을 하도록 인도하셨다. 광야 거친 들이 바로 훈련 장소이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나승인 장소에서 원승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 거기가 광야거든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순종훈련, 저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사용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구나.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하지 말라고 어떤 영적 리더나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 상태까지 자라가면은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될 것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이고 하나도 거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상태를 알잖아요. 내가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상태가 영 아니다 싶으면은 반대로 하시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반대로 해야 될 것이다.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짧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길게도 했다가 한 번은 짧게도 했다가, 그래야 순종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 훈련이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짧게 그 이치에 머물게 하다가 그대로 출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언나팔을 불게 돼 있거든요. 출발하고 언나팔을 보면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이 머물 때는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행진하였더라. 자,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순종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에만 출발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또 그들을 또 움직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따라다닐 길이다. 우리에게 불기둥 뭐라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불기둥이시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 하면 말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그 경지가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삶이 순적하겠어요. 그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어떨 때는 한 이틀 머물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달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어떨 때는 1년까지도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해서 오늘은 한나절만 있게 하고 출발해야겠다면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할 수 있고 반나절만 있게 해야 되겠다면 천막을 막 쳤는데 성막을 쳤는데 또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날씨도 좋고 너무나 좋아서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1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1년 동안 그 진영에 멈추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광야 순종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비로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행진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면 이 행진도 아무렇게 행진하는 거 아니죠. 순서를 정해주죠. 유다 진영이 제일 앞장서고 그 앞에는 법궤가 앞장서고 법궤가 맨 앞에 앞장서고 가면 그 다음에 유다 진영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르우벤 지파가 가고 이렇게 순서별로 정해진 순서도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대로 출발도 하나님 정해진 순서대로 장막에 진을 치는 자리도 하나님 정해진 그 자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어요. 자, 23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어떤 일을 하는데도 고아자손이 할 것은 고아자손이 하고 제사장이 할 것은 제사장이 하고 무라리 자손이 할 것은 무라리 자손이 하고 지파 족장들이 할 것은 지파 족장들이 하고 각각 자기 직임대로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자, 이 표를 좀 보겠습니다. 강야 훈련은 나는 가고 싶어도 멈추라면 멈추는 훈련이고 강야 훈련은 내가 멈추고 싶어도 출발하면 출발하는 훈련.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가 오늘은 예배하기 싫어. 근데 너 예배해야 된대 하고 새벽에 깨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새벽에 일어나 예배해야지. 그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감동을 줘. 영적 리더인 부모도 영적 리더도 가지 말라고 말하면 그때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면 우리에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0년 강야 훈련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말씀 순종 훈련이다. 조금 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지켰고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 모세는 전달하고 그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자, 말씀 순종 훈련.
우리 민수기가 배 믿어바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광야에서 어떤 훈련? 네모 낮게 생긴 맴이라는 글자잖아요. 그죠? 진리 순종 훈련이고, 저 다바르, 예수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훈련이 바로 맴과 다바르 훈련 장소가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나 자신을 예수님께 종속시키려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 머리만 붙드는 훈련 하려고 하면 저게 광야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머리를 붙들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머리께 나를 종속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수도 없이 선포하고 반복해서 오늘도 나는 예수 머리 삼고 내 머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절대로 다른 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강야 훈련이거든요. 하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종속시키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운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 핍박방에서 힘든 장소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머리를 드는 낫소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그 밑에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머리만 붙들면서 예수님께 나를 종속시키는데 강야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 주변에 내가 만질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뭔가를 치워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뭔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 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싱인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도 잃었기 때문에 가정도 잃었기 때문에 경제도 물질도 잃었기 때문에 나싱인 상태이기 때문에 원싱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들이 바로 광야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와를 머리 삼고 출발하면 출발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원싱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바로 강야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순종 훈련을 가르치십니다. 이틀 동안도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않고 길게 1년 동안도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않는 훈련,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어서 그 순종 훈련이 잘 되었기에 내 자신을 버리고 축복의 거력을 잘 준비했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들이 하나님의 갖가진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구름기둥으로 오직 불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됨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